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신자되기 원합니다. 통일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 463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통일 찬송가 518장, 새 찬송가 463장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예, 오늘 저녁에 같이 보실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오늘 읽어드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 이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그렇죠? 낮 12시로 추정되는 이 시간에 알 수 없다는 것은 그 대화가 몇십 분간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지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여인이 동네에 들어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이 헬러 성경에 보면 레고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레고가 보면 현재 직설법,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그런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만, 자, 말하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그분이 예수님이 내게 말하셨다. 그렇죠? 그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이 이제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전도했다. 비슷한 표현입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이 여인은 사실 보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리고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뭡니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다. 그 남편도 사실 자기 남편이 아니다. 부도덕하다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각자 다 삶의 영역이 있고 또 사정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사마리아인 모든 동네가 다 그렇지만, 남들이 나오지 않는, 활동하지 않는 낮 12시에 이렇게 거의 홀로 우물가에 물을 깃고 있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었을까 하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말했고, 또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 할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나에게 말한 할 때에 29절에 모든 일을 내게 말한, 한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높인다면 말씀하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사실 보면 에이폰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이폰, 헬라어로 에이폰은 레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레고라는 성경 사전에 보면 헬라 사전 3.4번 스트롱 번호 3.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번인데 말하다, 어떤 드러내다, 전시하다,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전시하다, 나타내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과거형이다. 부정 과거형이 에이폰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지금 4장 몇 절부터죠? 자, 7절부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4장 7절부터 지금 4장 29절 30절까지 왔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어도 한 2분 정도는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2, 3분만 대화하셨겠느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미처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못한 또 다른 내용도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커뮤니케이션이 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추측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내게 뭐라 했어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우리가 사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목마르게 하는 물을 계속 깃고 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 그 물을 계속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가 된다. 그래서 이 우물에 대해서, 생수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남편을 데려오라. 즉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또 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역설적으로 이제 설명해 가시면서 풀어주시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지나온 삶,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간이나 또 이웃간이나 또 목회자들도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날카롭게 날선 이런 칼처럼, 검처럼 이렇게 때로는 지적하고 찌르고 또 아프게 하고 말로써요,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 30절인가 31절, 우리 머리털까지 다 아신다. 시편의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인생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 아신다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만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조금 부족한 면, 특히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그 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 의미 속에 감추어진 뜻한 바, 또 감추어진, 숨겨진 본연적인 그 일들의 또 실체를 드러나게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정말로 어떤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대화의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꾸중하거나 책망하거나 정말 수치와 모욕을 느낄 정도로 아주 험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뭐 인생을 조금 짧게 살아왔습니다만, 지나온 날들을 보면 지금도 철이 없습니다만은 지난 날들 가운데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나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 죄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올려져요. 그리고 참 그때는 참 잘못했구나.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그 일들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덮어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그 과정들을 지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저에게 상처 입고 또 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한 그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저도 사실 저를 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일적인 조건이나 또 이렇게 일적으로 갖추어진 것이 적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이 모르는 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또한 받아왔습니다. 옛날에는 참 분했어요. 참 분하고 원통하고, 그래서 그 분함을 참지 못하고 분을 사귀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정말 어쩔 줄 몰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왜소하다 보니까 당하는 것들도 많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뭡니까? 멸시를 또 무시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면서 이런 그런 많은 일들을 참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죠, 그죠? 많은 일을 당할 때 어느 날 주님의 아픔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갖추신 완전하신,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고, 신성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사실 사람이 되신 것이죠. 가장 정말 그 충만하신 모습으로 상태로 오셨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생전에 살아계실 때에 사역하실 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질시를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당하신 그런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또 아픔과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그렇죠. 죄도 없으시고 주님은 불의함도 없으시고 주님은 실수하심도 없으시고 주님은 잘못하심도 없으시고 주님은 완전히 선하신 예수님이신데, 반면에 저는 정말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인데 주님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이런 많은 오해를 받으시고 아픔을, 모욕을, 질시를, 조롱을, 수욕을 당하셨는데, 나는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부족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아픔과 또 멸시, 또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는 이런 것이, 이러한 나의 현재 상황이 주님이 당하신 아픔과 조롱과 멸시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나도 이렇게 쓰라리고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사실을 묵상할 때 정말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당시 사역하실 때의 그 아픔과 상황을 10분의 1, 아니 10분의 1, 절대로 10분의 1은 안 되죠. 1000분의 1, 만분이라도 그 아픔을 간접적으로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내게 당하는 조롱과 아픔, 조롱과 멸시와 수욕과 놀림과 이런 것들이 때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또 뭐 사두개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 할 때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처럼 우리가 남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대화처럼 그렇게 말했겠느냐?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관한 기사들은
뭡니까? 문어체라고 문어체. 글문, 말씀, 뭐, 글로 말씀을 하는, 뭐, 하여튼, 말씀을 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 입을 안에서 읽으면,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거의 같은 어떤 톤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당시에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과 자기들의 신앙을 최고로 여기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많은 바리새인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다고 하는, 능통하다고 생각하는 서기관들,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의 원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고 또 대화할 때에 아주 공손하게 말했겠느냐?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할 때 아주 공손하게 말했겠느냐? 절대로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 어투 자체에 뭡니까? 깔봄과, 그렇죠? 무시함과 또 어떤 또 하대하는 그런 이제 어투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보면 만약에 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뭐 이렇게 자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참 못하다고 생각하는, 저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때 말을 공손하게 합니까? 아니죠. 하대하듯이 깔보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일들을 가끔 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도 이렇게 이런 아픔을 겪으셨을 것이다. 주님도 이런 무시함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야말로 오히려 마음의 평강이 오고 또 그 주님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게 될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와 평강이 밀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로 오게 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뭐예요? 에이폰 드러나게 레고 말씀하셨다 했는데, 사실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할 때, 여기서 27절에 말씀하신다 할 때는 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랄레오는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사전에 보면은 연설한다. 지금 가끔 말씀을 드렸어요. 연설. 그냥 스피킹이 아니라 스피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뭐 강하게 지적하거나 꾸짖지는 않았지만, 책망하지 않으셨지만 이 모든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즉 랄리오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연설이 뭡니까? 설득하는 거죠. 뭡니까? 어떤 논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다른 사람의 그 자기가 대화하는 사람, 아니면 또 자기의 연설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그 청중들의 어떤 마음속의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연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링컨의 연설, 누구의 연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연설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정치적인 인물들이,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사마리아 여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이 랄리오를 통해서, 이 폰과 랄리오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들의 실체가 바른 의미를 해석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까지 또 지내왔던 모든 삶의 과정들을 돌아보고 또 예수님께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해석해 주시고, 또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앞에 보면 선지자라고도 했고,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60년을 살면서, 70년을 살면서, 좀 더 못하는 50년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어떤 결정과 의지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따라 했었고,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다 뭐예요? 자기의 자아에 의한 결정과 의지에 따라서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경우들도 많았지만, 때로는 또 우리에게 쓰디 쓴 뭡니까? 고난과 또 실패, 또 여러 가지 고통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의 참 의미를 해석받고 그 실체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의 앞으로 나갈 바들을,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일이라든가 또 신앙의 일들에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이런 바르게 또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을까? 바르게 해석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또 뭐예요?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고 하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수가성에 물기는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뭐 부족하지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남기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 복음서를 주셨고,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또 뭐예요? 다른 분들이 또 이렇게 좀 더 해석하고, 또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 선교 과정들을 남기신, 또 나중에 계시도 주신 계시록 말씀, 사도 바울이 남긴, 또 사도 베드로가 남긴 또 이런 그 귀한 복음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지나온 날들에 대한 일들을 성경으로 재해석 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나의 영적인 일에, 영적인 면에서 도움되는 일인가, 나의 신앙에, 나의 행하는 모든 일에 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인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바른 해석, 그리고 그 일에 성경적으로 부합하느냐, 그 일들을 영적으로 진단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혹시라도 그런 모든 행하는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 일에 대해서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바른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인도함 받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늘 말씀으로.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 그렇죠?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성령님.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D.L. 무디 미국의 대부흥 그렇죠. 부흥 설교자 D.L. 무디 선생이 남긴 그 어록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영혼이 깨끗하다. 근데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참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은 참 이렇게 어려움을 물질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고 또한 이렇게 그 마음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아주 젊은 친구들인데 그 공황장애, 뭐 우울증 거의 비슷한 우울증 공황장애 좀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그래 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같은 류가 아니겠는데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막 굉장히 또 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만은 또 우리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성인들도 이런 여러 가지 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의 여러 가지 면들을 보여주는 어떤 예표적인 대표하는 인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렇죠. 세상에 목말라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어떤 새로운 쾌락, 어떤 육적인 만족을 찾아 헤매는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를 만남으로 여인이 변했느냐? 중요한 것은 그거죠.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래도 신실한 성도들은 신실한 정말 순전한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도해주고 바른 길을 알려주는 신실한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또 바른 신앙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딘가를 숨겨놓으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화려하고 뭐 큰 목회를 한다. 뭐 박사학위 몇 개가 있다. 뭐 뭘 잘한다. 그런 목회자 그런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인가? 신실한 목자의 모습인가? 그런 모습만이 신실한 목회자의 하나님의 대리자의 모습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 하나님,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 문둥병자도 만나주시고, 세리도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만나주시고, 그렇죠. 38년 된 환자도 만나주시고, 그렇죠. 오늘 여기 있는 이런 여인도 만나주시고, 죄인들도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예수.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성경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이 돼. 야, 너 이거 잘못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러이러해서 성경 말씀은 이것이 악이요 죄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그 진해에서 목회할 때는요, 막 강단에서 막 이렇게 막 외치고 막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제가 뭐 이제 교인들도 아시겠지만 다 나가고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지나오면서 제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못된 것들을 실체를 또 깨닫게 하시고 진단받게 하시고 또한 또 주님께서 또 저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하시고 또 조금씩 새롭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볼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오늘 수가성의 여인의 예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오늘부터라도 늘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리고 내가 지나온 날들의 그 실체, 지나온 날들의 말씀에 의한 그 지나온 날들에 행한 모든 일의 실체를 진단받자 하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돌이켜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방향 전환을 해서 그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까지 나의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는 요즘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갈 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성경 가방을 들고 가셨고, 또 어떻게 해요? 성경을 옆에서 옆에 이렇게 끼고 왔습니다. 옆에로 아주 귀하게. 그래서 제가 부르는 그 복음성가 가운데 그렇죠.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손 위에 들려 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입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그 손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그래서 요즘은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 검색하고 성경을 볼 수 있으니까 참 아쉬워.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가방을 들고 옆구리에 끼고 귀중하게 안고. 우리 칼빈 신학교 다닐 때 김군수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채플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성경을 다 이렇게 품고 들어오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성경을 다 품고 들어. 참 지금까지 그 모습이 정말 참 인상 깊었고 가끔 떠올려집니다만, 사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먼지를 이렇게 쓰고 있다든가 참 마음이 아프죠. 하긴 뭐 성경이 많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떠올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찔림받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신앙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누구처럼?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우리는 사실 지금 뭐 예수님 직접 만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리고 우리도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진솔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달려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놀랍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참 신앙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와보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증거의 삶, 변화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